15장에서부터 이제 경계를 정하는데 이제 유다 땅 경계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유다 땅 경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이 헤브론 그리고 운니엘이 드비를 취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성읍들이 쭉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어디 경계. 그런데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계를 어디까지인가 이것의 법적 문서예요. 법적 문서.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막 세밀하게 알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읽으면 어렵지만 지도 하나로 이렇게 쑥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면은 이제 그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왜 우리가 쭉 읽냐면 뭐 이때 아니면 아마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는 거의 안 읽고 지나가잖아요. 이런 부분은 뭔 말인지는 모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읽어본 겁니다. 이제 그런데 첫 번째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땅을 분배할 때 요단 서편으로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땅을 분배할 때 유다 지파부터 분배를 했다. 유다 지파부터. 왜 그러냐 그러면은 그것은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사실 가진 거예요. 장자권을. 왜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가졌냐 그러면은 원래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인데 좀 이따가 다음에 뒤에서 설명할 텐데 첫째 아들도 탈락, 둘째, 셋째도 탈락. 그래서 넷째 유다에게 갔어요. 그래서 넷째 유다에게 야곱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 그러면 유다 지파에서 홀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홀이 뭐냐 그러면은 왕이 이야기할 때 또는 그 들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팡이 얇은 조그만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말고 작대기 같은 거 또는 그 군대가 대장에 들고 있는 이 지팡이, 지휘 이런 걸 이제 홀이라 그래요. 그것이 떠나지 않겠다. 그 뜻은 뭐냐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유다 지파가 장자권을 가졌다. 두 번째는 그 유다 지파에서 왕, 다윗의 왕, 더 나아가서 만왕의 왕이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이거든요. 홀이 떠나지 않겠다. 그 축복을 유다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12지파의 주도권을 이제 가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는 데 있습니다. 있고요. 곧 유다 지파가 이 신정 왕국, 이스라엘이 신정 왕국이죠. 신정 왕국의 핵심의 지파가 되고 장자가 되고 이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올 것을 암시하였고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시작점이 바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 유다에게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유다의 왕들이 나올 텐데 그 시작점이 뭐라고요? 지금 이제 땅을 분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들을 분배할 때 참 재밌는 게 뭐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이렇게 중요한 지파였으면은 딱 먼저 좋은 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뽑아서 유다 땅을 이렇게 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이 기업들도 결국은 보면 뭐냐면은 모세가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 게 뭐냐면 예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예언대로 성취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쭉 봐왔지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여기 유다에게 준 게 아니라니까요. 딱 지도를 펴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다, 여기서부터 에브라임 이렇게 딱 정해놓으니까 당연히 모세가 말한 대로 선을 그어놨죠. 왜? 이론적이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 땅 구석구석까지는 밟지는 않았지만 지도 펴놓고 이론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유다 땅 이렇게 동그라미 치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당연히 모세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경계를 다 정한 것입니다. 이 이제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으로 받은 땅은요 가나안의 매우 중요한 지대입니다. 매우 중요한 지대로서 유다 지파가 좋은 땅을
차지했어요. 재밌는 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가장 장자권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가장 넓고 가장 좋은 땅을 유다가 뽑습니다. 유다 지파가. 그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은 제일 비옥한 토양이 어디냐 그러면 남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우리나라의 지도로 본다 그러면 유다 지파는 호남 평야 정도가 유다 지파예요. 호남 평야 쫙 그 비옥한 도시잖아요. 비옥한. 옛날에는 이 호남 지역이 잘 살았어요. 경상도 지역보다. 왜 그러냐면 호남 지역은 광활한 토지가 있잖아요. 농지가 탁 있어가지고. 근데 영남 지방은 산악이 많고 그렇게 넓은 광야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 만석군, 천석군 얘네들은 거의 전라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라도에서 쌀이 많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일본이 전라도를 공격해가지고 군산이나 이런 데에다가 어땠어요? 일본으로 곧바로 곧바로 가져갈 곡물 창고 그것을 다 군산이니 이런 데다가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건 전부 다 쌀을 가져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로 말하는 호남 평야의 쭉이 전라남북도 정도가 그 정도의 남쪽 지역 그리고 그 정도의 비옥함 그게 바로 이제 유다 지파였거든요. 그 이스라엘은 그걸 비옥한 초승달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초승달처럼 쭉 이렇게 돌아있는 그것을 아주 비옥해가지고 거기다가는 뭡니까 그냥 심기만 하면은 잘 나는 그러한 농토였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지역을 좀 느껴보면 알겠지만 그런 사막에 그런 비옥한 농토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거의 유다 땅이거든요. 유다 땅에. 근데 그 유다 지파가 그걸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코 우연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유다 지파를 거기다 주려고 제비를 그렇게 뽑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 유다 지파가 좋은 포도원과 비옥한 목초지를 차지할 것이라고 이미 약속을 했었고요. 이따가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유다 지파의 남쪽에는 에돔과 경계선이거든요. 에돔은 또 누구냐 그러면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맨 밑에 쪽은 에돔입니다.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에돔이고 그 위로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의 맨 마지막 경계선은 전체 이스라엘의 남쪽 경계선도 되고요. 근데 그 밑에는 에돔인데 하나님께서는 에돔 땅을 밑에는 에돔 땅, 이스라엘의 옆쪽에는 모압과 암몬 지역 이 세 지역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포함시키지 않는 땅은 유다 지파 밑쪽의 에돔인데 에돔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에서의 후손이죠. 그럼 에서의 후손인데 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느냐? 에서의 별명이 뭐냐? 붉은 자입니다. 붉은 자. 그런데 왜 그 에서가 붉은 자냐 그러면요. 별명이 왜 붉은 자냐 그러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붉은 팥죽에 팔아버렸거든요. 그 이후부터 에서는 붉은 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의 바로 친인척이기 때문에 야곱이 다른 말로 뭐 말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친인척이기 때문에 사촌이기 때문에 에돔 땅까지는 이스라엘이 가지 않아요. 에돔의 경계선까지 유다의 경계선이 정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에돔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대적 상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재밌는 게 뭐냐면 15장 1절에 유다 자손이 그 지파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이 극남단은 에돔 지경에 이르고 또 남으로 신광야. 극남단이 에돔 지역이에요. 그 밑에는 에돔 땅이고 그 다음에 그 에돔 땅이 뭐가 있냐 그러면 신광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광야 안에 에돔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좀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도 신광야가 나오고 또 출애굽기에도 신광야가 나와요. 이게 그것도 신광야 이것도 신광야인데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 신광야는 영어로 Z가 써요. Z-I-N. 그래서 진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남단의 신광야는 S-I-N이에요. 신. 그래서 이 신광야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러분 처음에
시나이 반도 있죠. 그러니까 홍해를 딱 건넜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딱 건넜을 때 거기 앞에 펼쳐진 게 시나이 반도였어요. 그게 신광야야, SIN. 근데 그 신광야에는 시내산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쭉, 거기는 시나이 반도의 남쪽 지역이거든요. 근데 쭉 올라가서 가네스 바네아 있죠. 가네스 바네아가 바로 신광야 안에 있는 언덕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위도 신광야, 맨 아래도 신광야. 근데 맨 위는 ZIN, 맨 아래는 SIN.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광야는 바로 위쪽 신광야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금의 그 사우디아라비아 지역에 있는 그 아래에 있는 신광야 말고 위쪽에 있는 신광야를 앞으로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쪽 경계선이 그 북쪽 시나이 반도 북쪽에 있는 신광야의 맨 위쪽이 이스라엘의 경계선이거든요. 요 남쪽은 지금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성경을 볼 때 물론 이 꼼꼼한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여기도 신광야? 저기도 신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이쪽에서 아래에서 시나이 반도에서 놀 때는 상당히 먼데 왜 이름이 똑같지? 이렇게 이제 의심한 사람들은 좀 똑똑한 사람들이고 좀 안 똑똑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했겠지 이러면서 넘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신광야가 두 개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분명히 알아야 되고 위에 있는 것은 Z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에서 신광야, 아래에 있는 SIN 신광야에서는요 어떤 일들이 발생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막 불평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추한 꼴을 보려고 우리가 홍해를 건너냐라고 불평할 때 그 신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때부터 봤습니다. 그게 바로 남쪽 신광야,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신광야, 바로 그 중앙에 있는 시내산, 그 시내산에서 우리가 받았던 십계명, 이게 남쪽 신광야에서 SIN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 그럼 북쪽 신광야는 뭐였냐? 가네스 바네아가 있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거기서 죽었고,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고, 이스라엘 자손이 불평하던 곳이고, 바위를 쳐서 물을 냈던 곳이고, 모세가 심히 분을 냈던 곳이 위쪽 신광야입니다. 아래쪽 신광야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위쪽 신광야는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냈고,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화를 내니까 모세가 바위를 쳤고, 모세가 화를 냈고, 그 두 개가 다른 신광야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 신광야 때문에 얼마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지 제가 어려웠는지 몰라요. 아니 왜 신광야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많이 그 행진을 해가지고 상당히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또 신광야래. 저 그때 상당히 난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믿음으로 지나갔죠. 하나님이 틀린 걸 했으랴 내가 이해를 못했지. 그리고 지나갔는데 나중에 좀 제가 촘촘히 연구를 해보니까 신이 영어로는 다른 신인데 한글로는 똑같이 표현돼가지고 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남편 경계에는 극단 곧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쭉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 남단부터 경계선을 보여주는데 여기가 아까도 말했던 뭡니까 비옥한 토지예요. 비옥한 토지. 자, 창세기 49장을 한번 봐볼까요? 창세기 49장. 여러분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럼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선의 최남단이 가네스 바네아예요. 그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이제 들어왔던 거잖아요. 갈렙하고. 그래가지고 쭉 살펴봤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이 쭉 살펴본 땅은 결국은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네. 왜? 거기가 최남단이 지역이었으니까. 그 유대 땅을 주로 유대 땅을 많이 살펴봤어요. 그럼 유대 땅에 누가 있었냐? 그러면 아낙 자손도 유대 땅에 포함됐고요. 여부수 족속도 유대 땅에 포함됐어요. 남쪽에. 근데 여러분 그때 유대 땅에서 그 정탐하던 12 정탐꾼이 왔을 때 뭘 들고 왔나요? 시작?
큰 포도를 두고 왔잖아요. 포도를. 그러니까 거기가 비옥한 토양이에요. 특별히 포도가 올리브와 포도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이 이쪽 지역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리브와 포도는 기쁨의 상징입니다. 그렇죠? 왜 기쁨의 상징이냐 그러면은 올리브는 그들에게 치료약이고 음식 요리할 때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를 바른다. 그럼 우리 관점으로 여성들의 관점 뭐냐고 밖에서 이제 화장하고 막 돌아다니다가 어때요? 마지막에 집에 들어와서 깨끗이 이제 클리너로 다 치우고 이제 렌즈도 빼고 잠옷으로 이제 갈아입고 그 자려고 할 때도 편안함이 있잖아요. 그 편안함. 또 남자들은 밖에 나갔다 와가지고 다 씻고 스킨 로션 바르고 이제 잠자야지. 이럴 때 그 편안함이 이들에게는 올리브유를 바른다. 그렇게 표현해요. 올리브유를 바른다라는 것은 밖에서 모든 일을 끝나고 저녁에 이제 들어와서 잘 준비하고 편안하다. 평강의 의미가 올리브고요. 또 포도는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유일하게 입술로 들어갈 때 달짝지근한 게 포도예요. 나머지는 다른 단 게 없어요. 근데 이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어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주로 비가 잘 안 와요. 이스라엘은 뭘로 농사를 짓는다 그랬습니까? 요단강 물로 농사를 지어요. 요단강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사실은 비가 잘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물은 잘 안 마릅니다. 왜? 사시사철 얼음이 있는 곳에서 헤브론 산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얼음 때문에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항상 얼음은 얼려 있거든요. 헤브론산 꼭대기에 하얗게. 그러니까 물이 항상 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물은 많고 비는 안 오고 그럼 무슨 뭘 의미하냐? 과일의 당도가 엄청 좋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나라 과일은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제 머릿속에 지워버리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지워버렸어요. 신토부리. 나는 우리나라 과일이 진짜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나가보니까 택도 없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에서 나는 과일들은요 정말 맛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이 한국에서 잘 사먹지 않는 과일 중에 하나가 자두입니다. 자두는 시거나 물맛이야. 우리나라 자두는. 근데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 난 자두는 이게 바로 자두구나 이런 감탄사를 올래 하면서 이거 자두를 막 엄청 퍼먹죠. 복숭아도 잘못하면 물 먹잖아요. 물 복숭아. 정말 복숭아다운 맛, 또 자두다운 맛이 사실은 우리나라 땅에서 잘 안 나요. 그런데 여기가 포도도 그렇게 달고 과일이 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수분을 빼버려. 그리고 바짝 말라놔요. 이게 건포도잖아요. 또 건자두. 이런 것들이 이 동네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당도가 얼마나 센지 몰라요. 대추 같은 거.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입술로 들어가는 아주 달짝지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포도나무에 소출이 많고 올리브가 있다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샬롬 되었다. 너무나 행복하다. 너무나 평강하다. 근데 올리브와 포도나무의 거의 대부분이 유다 땅에서 납니다. 이거 얼마나 이 사람들은 축복받은 지역입니까? 그런데 그 축복이 우연히 왔냐? 창세기 49장 8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12절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게 벌써 여기서 뭡니까? 이미 장자권이 왔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소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엄청나게 너는 강성할 것이다. 너 앞에서는 아무도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유다를 칭찬합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서 뭡니까? 홀,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엄청 포도가 많겠다 이 말이에요. 암나귀를 맨 그 나무가 포도나무예요. 지나가는 것보다 포도가 많으니까 그냥 아무 곳이나 묶어놔도 포도나무예요. 또 얼마나 포도가 많은지 빨래할 때 포도주로 할 것이다.
그 다음에 12절에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렇게 다 창세기에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을 한 다음에 어때요? 제비를 뽑아보니까 딱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여러분 알겠지만 제비를 뽑아서 지형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고 뭡니까? 축복받은 백성이니까 네가 가장 좋은 남쪽 유다 땅을 너가 차지해라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각 성의 지파장들이 모여가지고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그게 남쪽 유다 땅이 그 유다들에게 배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간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창세기의 예언이 딱 됐는데 그대로 포도와 올리브유가 아주 많은 지역으로 유다 땅이 배분이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쭉 나옵니다. 막 다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좀 더 재미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7절에 아골골짜기죠. 이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찬송가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올 이럴 때 아골골짝이 말하지 실제로 아골골짝이 뭐냐 이러면은 글쎄요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골골짜기는 누구죠? 아간과 그의 처자와 그리고 그에 속했던 모든 동물들을 쳐 죽여서 묻어놓은 곳이 아골골짜기죠. 이 아골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고통의 골짜기라는 뜻이고 그게 바로 유다지파와 그 유다지파의 경계선이 아골골짜기다. 우리가 다음에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탐방할 거잖아요. 2020년에 여러분도 이제 지금부터 건강을 많이 챙겨서 2020년에 유다를 갈 텐데 그때도 이제 아골골짜기를 가볼 텐데 상당히 이렇게 험곡한 골짜기예요. 험곡한 골짜기. 그래서 그 아골골짜기에는 그 아간과 그의 집안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아골골짜기 뜻이 뭐냐면은 고통의 골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가 전체 구약 성경에서 3회가 나옵니다. 여호수아에서 3번 나오고 죄송합니다. 전체 5개가 나와요. 여호수아에서 3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1번, 호세아에서 1번 나옵니다. 그 아골골짜기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저주의 땅이에요. 근데 호세아에서 재미있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찾아봅시다. 호세아 2장을 가봅시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호세아 2장 15절 구약성경 1259쪽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제 포도를 제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저가 거기서 내 하늘을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말과 같이 하리라. 마지막에 호세아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지역으로 바꿔줘요. 소망의 지역으로. 그러니까 그 죄악, 그 다음에 고통의 골짜기, 아간들이 묻혀있는 골짜기, 이게 이제 소망의 장소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다른 말로 뭐냐면 이스라엘을 회복을 해주겠다. 이스라엘 너희들을 회복해주겠다. 그런 뜻이 아골골짜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5회 나오는데 여호수아에서 3번, 이사야 1번, 호세아 1번. 근데 마지막 호세아에서 회복하는 아골골짜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8절에 흰놈입니다. 흰놈. 또 흰놈의 아들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편 어깨에 이르며 여기서 남편은 뭐냐 그러면 남편 아내한테 남편이 아니에요. 남쪽 편입니다. 남쪽 편. 그러니까 이 흰놈의 골짜기는 뭐냐 예루살렘 그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요. 예루살렘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여기가 이 아하스 왕 이래로 몰록이라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이 이 흰놈입니다. 근데
이 몰록은 아주 그 괴팍한 그 신을 섬기는 곳이라 어떤 신을 섬겼습니까? 어떤 제물을 드렸을까요? 인신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자녀들을 불러 태워서 죽였던 곳이 흰놈의 흰놈의 골짜기에서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를 데려와 가지고 이 불길을 통과한,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그 중동이나 이렇게 아프리카 같은데 그 제사법 중에 불을 통과하는 그 제사가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 보잖아요. 맨발로 불을 통과하고. 이게 이제 과거에 흰놈에서 드렸던 제사법에 그 이제 단순하게 이제 축제같이 하죠. 그래서 지금은 축제 때 불을 피워놓고 남자들이 맨발로 확 뛰어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실제로 자녀를 거기다 불에다가 던져서 그 불 속에서 이겨 죽게 하는, 태워 죽게 하는 그런 곳이 흰놈의 골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흰놈의 골짜기야말로 가장 흉악한 곳이고, 어때요? 거기서 계속 매년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끊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제사가 아닐 때는 또 뭐라냐면 죽은 시체를 태워야 또 거기서.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일까요? 징글징글하죠. 징글징글해요. 왜? 1년 12달 연기가 끊이지 않아. 1년 12달 거기서는 불이 꺼지지 않고 연기가 타요. 근데 그 연기가 뭐고 불이 뭡니까? 사랑을 태우는 곳이에요. 흰놈 골짜기가. 그러니까 이 흰놈 골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불길한 곳이고 아주 지옥 같은 곳이에요. 흰놈 골짜기. 그래서 이 흰놈 골짜기를 다른 이름으로 게벤 흰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게헨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게헨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게헨나가 표현이 되는데요. 그 게헨나 뜻은 뭐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멸망할 것이다, 지옥에 갈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게헨나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지옥의 상징을 흰놈 골짜기, 또는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면 게헨나입니다. 그곳은 어때요? 불이 있고, 그곳은 어떻습니까? 연기가 나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근데 그 연기와 불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그곳을 게헨나라 이렇게 하고, 신약에서는 거기를 지옥의 상징물로 표현한 것입니다. 바로 그 게헨나에서는요, 영원히 불이 꺼지지 않고 거기에는 벌레가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의 게헨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곳으로 우리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비명소리를 지르고 산다. 이게 정확하게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예요. 예, 그게 바로 흰놈이라는 거 여러분 좀 알아주십시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이게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지역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이렇게 완전한 그 지형지물로 인해서 누가 쳐들어올 수 없는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으로. 예루살렘의 성은. 근데 그 성 사람들은 여부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른 말로 여부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있던 족속들이 여부수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 유다 지파가, 그 엄청나게 강한 유다 지파가 그 예루살렘 성은 함락하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결국은 함락을 하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의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 말고 그 가운데 있는 아주 이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여부수족들이 살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의 핵심은 정복하지 못해요. 여부수 사람.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가다가 언제 드디어 정복하냐면 다윗 때 예루살렘 성을 정복합니다. 그때까지 여부수 사람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부수 사람들이 계속 유다 사람들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여부수 사람들이 마지막에 다 멸절당하고 다윗이 여부수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자마자 다윗은 그 성을 수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 이후부터 이제 다윗성을 이제 거기다 지어요. 다윗이 성을 짓고, 다윗은 성을 짓고 싶었지만 자기를 지을 수 있었다 없었다? 자기 지을 수 없었어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수도가 된 겁니다. 예루살렘. 다윗 때까지는 예루살렘을 자기가 정식으로 수도로 삼지는 못했고, 실질적으로 솔로몬 때부터 솔로몬 성을 짓고 뭐 이러면서 수도를 언제까지 했느냐?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까지 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수도가 돼요.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가 어딜까요? 지금의 이스라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바르샤바? 아니. 그건 아니고 텔라비브. 텔라비브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억을 못할 만큼 사람들은 거의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수도라고 생각해요. 텔라비브가 수도고요. 텔라비브는 우리 서울같이 이런 도시고, 예루살렘은 고풍적인 도시예요. 그래, 우리가 가면 예루살렘도 가고 텔라비브 갈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알겠지만 예루살렘은 그래서 누구예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수도를 예루살렘 선포했더니 흔하죠. 이것은 트럼프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예루살렘은 영원한 수도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예루살렘 안에 무슬림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당히 강력한 예민한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왜? 무슬림도 예루살렘이 성지고 기독교도 예루살렘 성지인데,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 이렇게 선포했으니 정치적으로는 아랍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이고, 종교적으로는 트럼프의 믿음의 고백이 예루살렘 수도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선포가 단지 정치적인 이유로만 트럼프가 선포한 게 아니고, 보수주의 남침례교 교인인 트럼프의 믿음의 고백이 예루살렘을 수도라는 거예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어때요? 다윗 때부터 마지막 왕 때까지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신 수도였답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만 더 알면은, 그러면 왜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장자가 되었느냐? 큰아들 루벤이 그의 아버지의 첩 빌하, 야곱의 첩 빌하와 루벤이 통관을 합니다. 통관.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도 그럴 것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사람도 많고 야곱이 아내도 많이 얻었어요. 그죠? 야곱이 많이 얻었는데, 빌하 같은 경우는 야곱의 큰아들 루벤과 나이 차이가 비슷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이미 연로하셨고 빌하 같은 경우는 뭐 장자 루벤의 서로 눈이 맞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 때 이 빌하를 이 루벤이 간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랑 똑같냐면 아버지의 권위를 완전히 침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어떤 지역을 처음에서 그 지역을 무너뜨리고 그 왕을 제거하거나 또는 쿠데타를 해가지고 왕을 제거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뭐예요? 궁녀들을 전부 다 겁탈합니다. 이게 뭐예요? 옛날 왕을 완전히 넌 끝났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끝까지 정렬을 지킬 거예요 하고 삼촌 궁녀가 떨어져 죽은 거예요. 우리는 저 일본 놈한테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누구예요? 왜 갑자기 생각나? 루벤. 죄송합니다. 루벤. 제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치매가 오는 것 같아요. 루벤이 아버지 첩인 빌하를 간통하는 것은 아버지를 완전히 속된 말로 떡을 쳐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늙으셔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루벤을 그냥 싹 잘라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 셋째 아들 누굽니까?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또 얘네들은 뭘 했나요? 자기 여동생이 겁탈을 당해가지고 세겜 사람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잖아요. 세겜 사람. 근데
아니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시몬과 레위가 주기만 합니다. 주기만 하는데 왜 이렇게 야곱이 열을 냈냐? 사실은 자기 딸 디나가 몸가짐을 잘 못했던 건 분명해요. 왜? 그 세겜 지역에 축제 때 가가지고 확 춤을 추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예뻐가지고 세겜의 주장아들이 그를 겁탈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세겜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이제 내가 이미 했으니까 결혼할게 이랬는데 시몬과 레위가 속여온 거예요. 속여. 여기서 문제는 속인 게 문제입니다. 속여가지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우리 동생 줄게. 그 대신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해야만 된다. 그래가지고 전체 남자 할례를 딱 시킨 다음에 남자가 꼼짝 못할 때 세겜 사람들을 전멸을 시켜버린 전멸을. 그러니까 야곱이 대노해가지고 그 시므온과 레위를 아주 끝장을 낸 것이죠. 그 레위 지파도 저주를 받은 족속인데 모세 때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레위 지파가 그래도 그 제사장의 그 성전을 맡은 축복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때 장자권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이 세 형제가 딱 끝나면서 넷째 유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넷째 유다는 온갖 축복을 하나님이 그 장자에게 다 줘버려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예언하였던 그 예언이 그 제비 뽑는 과정에서 성취됨을 보므로 우리가 계획은 잡지만 그 이루실 일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며 그 일을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유다의 열심, 유다의 어떤 용감함, 용맹함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스라엘 앞에서의 사자가 되고 용맹한 자가 되고 가장 일본의 장자가 되게 하는 그런 요인인 걸 잘 기억하게 해주시옵고 그리하여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용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다와 같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